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믿는다 생각했지만 막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만 있다면 큰 믿음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을, 즉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또 육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게 해주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증거된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마음에서 믿어짐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했다고 또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제단은 이 두 가지가 넘치는 제단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권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를 감사하게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신학연구소, 예전에 말씀팀이었는데요. 말씀팀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2000년도부터 있었던 해외성회, 우간다 성회부터 시작했던 해외성회에 당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 생생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더 받았다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바로 당시의 위성을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증거되는 그 현장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성회가 진행될 때 대부분의 나라, 제 기억으로는 우간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영 TV 방송을 비롯한 여러 개의 TV 방송에서 현장을 생중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영 방송이 현장을 생중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를 비롯해서 이런 방송에서 해외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성회를 하는데 그걸 그냥 바로 생중계, 녹화 중계도 아니고 생중계를 해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TV 국영방송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 방송에서 말입니다. 자, 국영방송이라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인데 그러한 방송에서 현장을 생중계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임을 그들도 믿고 인정해 준다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방송인 뉴스 채널인 CNN에서도 성회를 보도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보셔서 알고 있죠. 방송 기자들의 특성상 제가 그 기자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의 특성상 그분들은 일단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정말인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뒤에 무슨 어떤 조작은 없나? 이런 뒷거래는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그 기자들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방송도 아닌 여러 개의 방송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현장에서 또 멘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아니 정말 억만분의 하나라도 거짓이나 조작 또는 과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어떠한 것을 기자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해 주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배가 일어나 걷고 뛰는 현장을 이와 같이 그 나라 또는 주변 나라 또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단과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 현장, 이 권능의 사역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인지를 분명히 증거해주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페루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페루 성회 때도 이제 단에는 기자증을 붙인 사람들은 그래도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안전을 하는 경호들이 뭐 현장을 이렇게 철저히 좀 지키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자증을 붙인 분들은 올라오게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당장 곁에 있어서 그 현장을 봤고, 당시에 아마 성회 선교 보고 때도 이 내용이 나갔을 겁니다. 그 단에 기자 한 명이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예정되지 않은, 보통 단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따로 하는데, 기자 하나가 이제 카메라맨을 대동해서 단에 올라와가지고 당장있게 마이크를 이제 갑자기 들이댄 거죠. 저기 장면이 나오네요. 저 여기자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들이대고 묻는 게 뭘 물어봤냐면, 에이즈도 치료됩니까?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성모팀들 계실 텐데, 뭐 예정된 질문도 아니었고, 자, 저 상황에서 당연히 치료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기자가 에이즈도 치료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자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때 그 단에서 여러분 간증해 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에이즈를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그 순간에 간증을 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저 환자가, 저 기자가 올라오는 그 시간에 조금 전에 아니면 후에 올라와서 간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지금 이 기자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올라와서 질문할 것도 아시고, 그럴 때 당장님께서 거기에 답하실 거 아시는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자기 나라 국민이, 여러분, 이 기자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밑에서 환자가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자가 그 환자 확인 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뒤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거짓이었다, 조작했다, 짰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이 일이 있을 걸 아시니까, 또 우리 뭐 선교팀들이 열심히 간증자들 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 순서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정해주시, 다 이게 주관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딱 그 시간에 거기서 간증하도록. 조금 먼저 해도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해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004년도 페루성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 매거진도 보셨고 성회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막 믿는다고 그러죠. 야, 정말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다. 정말 타이밍도 너무나 기가 막히셔.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타이밍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안 믿으세요? 왜 그때는 그렇게 믿으신다 박수 치시고, 야,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 저 환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신다고 했는데, 왜 12년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변질되셨습니까? 이 재단에 함께 하시는 권능이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도 아버지가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시지 않겠습니까? 왜 12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왜 12년 지났으면 더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서 바로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나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수많은 권능의 현장을 보면서 그때 여기 모여서 스크린 내려서 보시셨잖아요. 인도 성회 때도 보셨고 파키스탄도 보셨고, 그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문 열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성회도 12시 정확하게 열린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12시에 왜 열려야 되냐면 일찍 열려도 안 돼요. 거기에 모였던 성도님들이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외부에 나가서 그 취재를 했는데요, 그 밖에 모인 분들이 저 문이 안 열리니까 이분들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 닫혔다가 바로 열리면 사모함이, 사람이 그래요. 사모함이 덜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밖에 이게 외부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도청 아마 그 운동장 옆에 있는 공원, 그 건물이었어요. 저기를 갔는데
이 현장에 못 오게 하니까 절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속속 절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들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런 뜨거운 상황에서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줄줄이 그냥 이 찬양하다가 이분들이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열광하면서 성회 장소로 모여들어서 그만큼 더 뜨겁게 열기가 더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 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바로 이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인께서 마음에 주관 받으시니까 12시 열린다. 그러니까 열려가지고 저 장관, 트레슬러 장관이죠, 저 체육 종교 분야 그 나라 대통령의 오른팔, 그러니까 아부다비로 가야 되는 비행기까지 늦추고 와가지고 여기서 성회 할 수 있도록, 세미나죠, 목회자 세미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운동장 안에보다도요, 운동장 밖에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현장을 갖다가 이제 그때 성회팀들은 밖에 다 돌아보니까 알죠. 얼마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타이밍, 아버지가 처음에 문 못 닫게 못 하십니까? 처음부터 하실 수 있죠. 그냥 문 열어주게 하실 수 있죠. 저 장관 미리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장관 딱 보내셔서 그 시간 당장의 목자님의 입술에 나온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움과 그 충만함과 간절함이 더해졌을 때, 그때 맞추니까 그냥 짝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를 맞춰요. 아유, 우리야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빨리 되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뜨겁고 가장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가장 또 이 나라 환경, 그래서 바로 복합적인 축복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또 이 나라, 세계 정세, 북한, 아버지는 한 마리면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돌멩이 하나로 2마리 잡는 거를. 근데 아버지는 하나 던져서요 10개도 잡고 20개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요란하죠. 뭐 불의 고리 해가지고 환태평양 지진대,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네팔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나는 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네팔은.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그 건물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건물 보세요. 뭐 튼튼하게 지은 건물 같지도 않아요. 우리 네팔 만민교회 있던 건물 길쭉해가지고 높아요. 그것도 건물 사이에. 근데 이 건물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이, 우연이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일본 같은 그런 나라도 진도 7의 건물에 무너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더 나중에 성도님들 믿음 더해주시고 축복 주셔서 저렇게 또 좋은 데로 성적 옮기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너무 더딘 것 같다. 나는 왜 이런 날 만나? 나는 왜 이럴까? 물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 모든 연단이 허락되어짐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여러분도 변화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섭리고 손길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감사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도대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초신자, 새신자 되신 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재단에 지금 화면에 보신 거 이외에도 보시면 무수히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고 듣고 체험해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초신자, 새신자분들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3단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3단계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 만드는 비유도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행하는 것과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늘 속만 썩이고 부모님한테 속만 썩이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있던 자녀가 어느 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더니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는지. 근데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철이 든다고 그러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간다니까, 7년 만에 떨어진다니까, 징계 오고 재앙이 온다니까, 맴매한다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뜻, 예전에 11조 내라고 그러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3단계 되면 마음을 알아요. 이건 날 축복 주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주일 성수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때는 내가 가게 문 열어서 돈 벌면 더 좋을 텐데,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고 정말 축복의 길이구나를 마음에서 믿으니까 과감하게 이제 미련 가지지 않고 가게 문 닫고 세상 급한 일이라도 다 뒤로 하고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뜻, 그 말씀에 담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두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학교에 개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학교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가야 된다니까 개근을 한 학생이 있고, 또 한 학생은 공부가 재밌고 친구들도 재밌어서 학교 가는 게 재밌어서 가는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년을 똑같이 학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도 학교 다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6년 후에는 결과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지켜 행하느냐, 바로 믿음의 3단계에서는 우러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이상에서는 말입니다. 자, 이제 드릴 두 번째 3단계의 특징은 또 하나는 마음에서 죄성을 뽑아버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서 죄성을 뽑아버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도님도 대부분 아시죠? 아는데, 이거를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는 바로 마음에서 죄성을 뽑아내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3단계에서는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믿음의 3단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혹여 오늘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그걸 버리라고 하나, 이제 이 제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다 됩니다, 그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죄성을 버려야 되는데, 바로 이 죄성을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의 할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을 찾아보기는 거의 드뭅니다. 저는 이제 신앙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나 이제 다른 교단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라고는 가르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버리라고는 가르치니까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어떻게 죄를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주관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죄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어디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또 죄 지으면 두려워서 회개는 하죠.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인 죄성을 있다는 것과 그 죄성을 버려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여전히 반복만 하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만민 매거진에 간증하신 분들 나오셨죠? 그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다가 이 말씀을 만나니까 이래서 내가 죄를 못 버렸구나. 죄성 자체, 이 죄, 마음에 있는 죄, 근본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재단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다 하고 여기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요, 정말 없어요, 찾아보기가. 자,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서 죄성까지 뽑아버려야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합니다. 사람이 노력할 뿐이지,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 그렇게 노력할 뿐이지 어떻게 다 지키느냐. 더욱이 마음에서 죄성을 버리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할 뿐이지 어떻게 마음에서 죄성을 버린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는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해서 여전히 마음과 생각으로는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온갖 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개하고 간음하고 그런 생각과 느낌과 그런 마음에, 이거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거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거룩하다고 하시지 않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겉으로만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고,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 따라 마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이 있는데 물 따라 드실 때 컵 겉에만 닦은 다음에 물 따라 드십니까?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에는 밥풀도 묻어있고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곰팡이도 묻어있는데 그런 컵에다가 겉만 열심히 그냥 수세미로 닦아가지고 물 담아 드실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컵 참 깨끗하다 하실 분 안 계실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깨끗하다 하시는 것은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물론 겉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안을 깨끗이 할 때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여드름이 얼굴에 되게 많이 났는데요, 그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진 거, 짜고 매운 거, 이제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여드름이 나죠. 근데 여러분, 여드름 나면 뭐 본교회 오기 전이니까 뭐 열심히 짜기도 하고 연고도 바르죠. 그러면 순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또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엔 그런 게 없었지만 뭐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이런 거 여전히 먹으면서 여드름 안 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 나오기 때문에 여드름은 나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짜고 연고 발라도 그때만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겉에 짜고 연고 발라서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또 나오는 것처럼, 겉은 깨끗이 보여도 속이 깨끗이 않으면 결국 나와요.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기도 악독도 음란도 모든 것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행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환경이 되어지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해 나가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중심을 못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가운데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거룩해, 성결됐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즉 마음까지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행위적인 것에만 거룩함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결국 근본 죄의 원인은 죄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반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마음에서 죄성을 버리는 마음에 할례하는 단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의 2단계에서 마음에 할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3단계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나가는 그런 연단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고 해서, 즉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보면 가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원하시겠느냐, 신앙생활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막상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하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이제는 점점 식어진 거예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도 취하고 싶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 거를 안에 채우고 싶은데
그 적당히 그 핑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하면서 행위는 점점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들이 보면은 가끔 있어요. 성경에 이런 걸 일곱 교회에 보면 엄히 경계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 니골라당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육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결국 변질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죄성까지 뽑아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미혹으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할례하다 지쳐버려서 그 지쳐버린 걸 갖다가 세상을 취하려는 것으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할례하며 마음 중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3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3단계는 행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가지고 무조건 믿음의 3단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하지만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그냥 나와서 앉아 있거나 잡념과 졸음에 빠져 예배드리면 아무리 사회 출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3단계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는 세상 오락 취하고 세상 거 취한다. 그럼 이건 믿음의 3단계가 아니죠. 여러분, 마음으로 우러나서 행하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 나와서는 그럴듯하고 보이지 않는 집에 가서는 주의를 어기겠습니까? 그럼 그건 믿음의 3단계가 아니죠. 그거는 억지로 지키는 사람,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행위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사람은 그걸 보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라도 초입이냐 중반이냐 반석이냐에 따라 이상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행위지인 것이 온전해 보여도 믿음의 3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사고나 재앙을 만나서 당회장님께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당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주일 안 지키죠? 그럼 주일 지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당회장님께서는 주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로 물으셨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물론 믿음의 어느 단계에 따라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이 안 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믿음에 맞게 그래도 주일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더욱이 3단계 이상의 믿음이다, 또는 적어도 3단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이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또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매매하면 안 되고 세상 오락취하면 안 되고,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서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3단계가 이런 행위들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3단계가 아닌 거죠. 근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교회 올 때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의 3단계 신앙은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죄성을 버리는 단계라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인 육신의 일을 버리는 단계가 믿음의 3단계입니다. 자, 육신의 일은 무엇이냐? 육신은 죄성과 몸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게 육신의 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영혼육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육신의 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미움이라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나옵니다. 욱하는 마음이 나오고, 싫은 느낌, 싫은 생각, 불편한 마음, 불편한 느낌, 이제 이런 게 올라오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간음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자극할 만한 환경이 되어지면 바로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는 음욕이 요동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봤을 때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서 음욕이 요동해서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게 느껴질 때 이게 육신의 일이구나.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 질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나보다 더 좋은 건 누리고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보면 마음에서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육체일을 행할 때는 주변에 가서 알리죠. 야, 저 사람 저런 거 있어. 저 사람 저런 모습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고 불편한 거 내색하고. 그런데 이제 믿음의 3단계만 돼도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있는데, 저 사람 저런데, 아우 싫다. 내가 저걸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꾸 생각들이, 마음이, 느낌이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3단계 육신의 일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마음의 죄성이 더 강할수록, 더 독할수록 육신의 일은 더 세지겠죠. 비유를 들어서 항아리 안에 냄새나는 오물을 넣었을 때 그 냄새나는 오물이 냄새가 더 독할수록, 그 오물의 양이 더 많을수록 냄새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죄성이 더 강할수록 육신의 일도 더 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3단계는 마치 항아리 안에서 냄새의 근본 원인이 되는 오물을 제거해내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죄성 자체를 뽑아버리는 단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 좋은 사람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혈기, 짜증, 간음, 이거 내가 버려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면 좋겠지만 그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돼요. 물론 그때도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육체의 일은 내 의지로 안 해야지, 끊어야지, 버려야지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 즉 육신, 죄성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그 죄성을 내가 노력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때는 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그 죄성들을 태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해요. 자,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할 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작으로,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바로 이 죄성이 버려지게 되는데, 바로 내 편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공의가 내 안에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한 노력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군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노력한다고만 말하지 말라고, 행하라고. 즉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노력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입술로는 열심히 나도 노력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뭘 행하지 않느냐? 바로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 행함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력 그러면 기도 금식을 생각하는데요, 기도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일을 버리는 만큼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즉 내 안에 죄성을 버리는 만큼 육신의 일을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똑같은 양의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육신의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령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성이 있어서 미운 사람 볼 때 아유 저 사람 미워, 싫어, 이런 생각과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이 느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래 그냥 아이 미워, 싫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과 그런 느낌이 올라오고 생각이 떠오를 때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생각을 바꿔야지, 느낌을 바꿔야지, 이러면 안 되지, 차단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과는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 노력을 조금 하다 말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단에서 그러잖아요.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시고 많은 주회종들이 설교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럼 그때는 내가 생각 바꿔야지. 근데 반짝이에요. 한 주, 한 달. 그리고 여전히 또 돌아가요. 예전으로.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육신이 있어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육신의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변명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차단하고 지워버리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바로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한 분들이에요. 버려질 때까지. 또 그 순간 나쁜 생각, 나쁜 느낌을 좋은 생각, 좋은 느낌으로 바꾸려는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게 끊임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달, 두 달, 반년, 1년 해보고 안 되니까 난 중심이 안 좋은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다 또 다시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이 되겠지만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면 버렸던 죄성마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원군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제자리 걸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들어간 분들, 변화된 분들은 이 노력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그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 분들 단에서 설교하실 때, 또 만민 매거진에 간증하실 때 공통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함, 사모함, 어떤 분들은 절박함이었어요. 그 노력을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간절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한 동네에요,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부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는 비법을 이제 얻으려고요. 자, 그러다가 한 부자를 찾아갔는데 이 부자가 날 따라오라 그러면서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로 데려가더랍니다. 동네 어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부자 되고 싶다며. 네, 그럼 올라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나무까지 있는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라고 합니다. 위험하잖아요. 그 높은 나무에서 나무까지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게. 이거 하라고요? 부자 되고 싶다며. 그럼 해. 그러니까 또 이제 매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부자 되고 싶은 청년에게 이제 그 손 놔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부자 된다니까 여기까지 했지만 이거 놓으면 떨어지면 죽거나 세상 말로 병신 되는데 절대 못 놓습니다. 나 이거 놓으면 다치거나 죽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부자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손 절대 놓으면 안 되죠. 지금의 그 느낌을 절대 잊지 말고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그 느낌을 가지고 꼭 쥐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런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는 나눠주고 베풀 때 축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그 간절함의 느낌을 이 부자는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것과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간절함은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말로 하면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그러시죠. 근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 맞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라고는 하지만 그 느낌이 안 오잖아요, 막상. 근데 이 청년은 바로 느낀 거죠.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적어도 여러 번 있었어요. 최근에도 2010년에도 13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던 걸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 나 정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그 죽을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버려야지, 버리면 되겠지, 버리기 원한다, 버리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는 건져졌어요.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저 불구덩이 들어갈 일 안 해야지. 이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으로 결단하고 변화돼서 나온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결단해서 영으로 변화된 분들이 간절함과 사모함, 그 이상의 절박함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무엇이냐? 아직 내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일이 나오려고 그래요. 죄의 욕구죠, 그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만큼 간절함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세지 않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 더 세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말은 했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손을 놓느냐 마느냐의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그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누구 미워요? 지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놔버리고 미워하자, 이럴 사람이 있어요? 간음이 떠오릅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너무 간음하는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놔버리고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간음하는 생각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안 할래.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간절함을 유지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1년, 2년, 3년 그 마음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이 점점 희박해지고, 즉 죄성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그 육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함없이 그러면서 이제 불같은 기도와 금식도 같이 해나간 거죠. 그럴 때 바로 죄성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반석을 가기 위해서, 영을 가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조금 찔림이 되라고 어떤 분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의 분야와 관련해서 신앙생활한 지 이제 3년여밖에 안 된, 그래서 반석으로 들어온 청년 한 자매님의 간증의 내용 일부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간증한 내용에서 제가 일부를 듣게 돼서 이제 이걸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의 분량을 받고 또 반석이 되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자매님은 변화된 후에 변함이 없었지, 변개함이 없이 왔지, 늘 그 자리에 있었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변개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목자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참자녀가 너무나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딱 핵심이잖아요, 간절함. 근데 어떤 간절함인지 보세요. 제가 교회에 늦게 온 만큼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아버지의 은혜로 했습니다. 한창 별미 기도를 많이 드릴 때는 다니엘 철야 끝나면 휴지를 새로 하나 삽니다. 눈물 콧물 나오니까 닦아야 되니까요. 그 휴지를 다 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꼭 이 휴지를 다 쓰고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눈물 콧물을 닦을 휴지가 없으니까 집에 가는 겁니다. 몇 시간 울면 눈이 팅팅 부어요. 어떤 날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저는 집으로 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요즘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저에게, 딸아, 내가 그때 너의 기도 소리 다 들었고 너의 눈물 다 보았단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요. 지금 기도의 행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누가 억지로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에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때는 저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작년 금요철야 2부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아랫단에 계시다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실 때가 되면 윗단으로 올라가십니다. 금요철야 2부 때 그렇게 하시죠. 저기 계시다가 마무리 기도하실 때 일로 올라오세요. 저는 2부를 성가대 2층에서 드렸기 때문에 단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창 지저스 찬양을 하는데 목자님께서 천천히 윗단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윗단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더니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린 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모으신 두 손으로 얼굴을 엄청 긁기 시작하셨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얼마나 가려우신지 안절부절하시며 너무나 세게 긁으셨어요. 이제 그 자매의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얼마나 가려우신지 안절부절하시면서 너무나 세게 긁으셨어요. 제가 본 그 모습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목자님께서 올리신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대신 지금 기도하시는 거, 중보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시기 위해 모으신 그 두 손을 풀지 않으시고 두 손으로 긁으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긁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긁으시더래요. 이 손으로 두 손을 모아서 그 순간에도 풀지 않으시고 두 손으로 긁으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시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뒷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래에 계신 성도님들은 윗단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만하게 웃으면서 지저스 찬양을 하고 계세요.
주회종님들도 장로님들도 많은 성도님들도. 근데 목자님을 위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웃긴 일이 있으면 깔깔깔 웃고 행복하게 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목자님은 산상에서 저런 시간을 홀로 보내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마음에 느껴졌어요. 저는 이날을 거의 하루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자매님이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럼 여러분, 야, 좋겠다. 저 자매님은 저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그럼 이 자매님만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못 봤습니까? 이런 모습? 저는 성가대 2층에서 금요철에 안 해서요? 아니죠. 하다못해 이번에 부활절 때 당장 내려오셔서 성찬식 인도하시려고 여기 쓰지 못하시고 저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당장님께서는 정말 당신 몸이 세상 말로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이 단 지키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그때 여기 앉아 계셨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목자님 저러신데 나 때문인데. 근데 그걸 얼마나 간직했냐는 거예요. 이 자매님 고백 보세요. 그 모습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아버지 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했겠지만 목자의 저 모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절박함으로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되어서 이 자매는 변개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루도 잊지 않고 정말 하루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 고백이 참 기특해요. 거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웃고 내가 떠들고 내가 즐거워하는 중간에도 목자님은 저 모습이시겠구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이 깨달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예쁘니까 그 마음이. 근데 이거를 이 자매님한테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느냐의 차이거든요. 간절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일을 안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두 달 해봅니다. 그러다 그만둬요. 다시 또 돌아가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그래요. 나 낙원만 가지 뭐. 이거 안 버려도 뭐 낙원이나 일천천만 가지.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너무 그립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 보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단에서 아버지만 불러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버려야 아버지 앞에 간다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습니다. 난 서울에 있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말로만 하고 안 갑니다.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당장이 원장님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 눈 오는 날 장화 신고 가시잖아요. 몇 시간 거리를 그 약속 지키려고 보고 싶으니까 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제가 효도합니다. 효할 마음입니다. 너무나 그럴 마음이다. 그리고 1년 내내 용돈 한 번 안 드려요. 그게 정말 효할 마음이에요? 아니죠. 정말 효의 마음이 있으면 행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일도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려야지 아버지 계시는 곳 간다니까. 그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버려야지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이 재단은 목자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결단할 수 있었고 그게 절박함이 되어졌고 정말 저 목자의 눈물을 닦아드려야지 그런 참자녀가 돼야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었고 그게 변화없이 갈 때 3년여 만에 이 자매님 보니까 반석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도 결단하고 짧은 시간에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또 영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지금 말씀드리고 간절함이란 거죠. 여러분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아버지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조고 교육 전회랑 수련회 앞두고 그때 많은 분들이 내 마음 점검하려고 테스트 통과하려고 얼마나 내 마음 졸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마음씀 하나.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해져요. 근데 그걸 흐지부지 않고 간 분들이 결국 그 티켓을 딴 거예요. 거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열정
나를 근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 목사님 어떻게 1년 내내 2년 그렇게 살아갑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사랑해서 하면 그게 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간직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는 영적인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즉 겉으로 명백하게 들어가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때이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비질의 속성,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야, 아니야 우리 집안은 원래 목소리가 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덮어가려고 그러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틀렸어요. 그게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판단 정죄한 게. 그럼 내가 생각이지만 판단 정죄했구나 해야 될 텐데, 아니야 내 주관이 맞아, 뭔가 있을 거야. 또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그 마음 못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할 때, 또 인정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정했으면 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 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일도 안 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선한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느낌으로 이런 노력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해나갈 때, 그럴 때 결국은 반석도, 영도, 온영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온영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온영의 흐름 주십니다. 이 온영의 흐름 가운데 정말 변함없이 뜨겁게 충만하게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반석도, 영도, 온영도, 더 깊은 온영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것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주셨고 이 권능의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늘 간절함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때로는 절박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변개했고, 그런데 우리가 흐지부지 되어졌고,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고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서 사모함으로, 아버지 절박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로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해서, 목자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갚고자 하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면 능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